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네. 우리 시편 41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편 41편은 여러분 시편이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다 아십니까? 네. 아시죠? 네. 근데 이 시편 41편이 1권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까지가 시편 1권. 1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시편 41편에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뭔가 하면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 즉 1권의 마지막 결론, 송령이라 해야 되나? 네.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이 13절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시편 41편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주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먼저 시편 41편의 구조를 좀 우리가 간략하게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평상시처럼 우리 박병현 조사님 네네. 좀 구조를 나누어 주시죠. 네, 시편 41편은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1절도 보면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아쉬레 1편이 아쉬레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41편도 이렇게 아쉬레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종의 그 봉투기법, 인클루지오 예,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수미상관법. 수미 맞습니다. 네, 그렇게 굳이 해당된다고. 뭐 갖다 끼우면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오늘의 시편은 12절까지로 이렇게 보시면 1절에서 3절이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끊기게 되는데 1절에서 3절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이 있냐라고 하면은 뭐 1, 2, 3절에 1절에 보면 뭐 재앙의 날에 건지시고, 그리고 두 번째 2절에도 이 세상에서도 또 복이 있을 거고, 3번에 병상에서도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고쳐 주실 거고,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조금 위의 내용과 조금은 다르지만 역경 중에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마 되게 아픈 상황인데 아플 때에 여기에 이제 상처가 벌어졌는데 소금을 뿌리듯 주변에 악인들이나 심지어는 자기 그 친구까지도 와가지고 자신에게 그렇게 아픈 상처에 더 못하게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얻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인데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상황을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선한 이들도 도왔고 회개도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인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다윗의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또 잘 드러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끝나게 돼요. 전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구조적으로는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3대지 설교로 하자면 1, 2, 3 딱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을 어떻게 이게 지금 연결시켜야 될지 제가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1절부터 3절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4절부터는 그 내용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친구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심한 배신을 당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갑자기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왜 4절에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 목사님. 이 정확하게 이게
내용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지려면 이게 어떤 말이에요? 그 이제 3절까지는 일반론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알고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성품 어떤 거냐?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사실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좀 더 큰 범위로 약자, 여기 빈약한, 뭐 몸이 빈약한 사람 이런 표현이래요. 시편에서 여기에서만 쓰이는데 그 약자를 잘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어떤 차원의 일반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러한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병중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약자들을 돌보았던 사람이니 나를 돌아보소서 하는 어떤 기도의 근거를 앞에다가 두고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이전에 내 삶이 완벽하게 뭐 온전하거나 잘해서 잡을 데 없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걸 근거로 내가 지금 이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잖아요. 오케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네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1절에서부터 3절, 4절에서부터 9절, 10절에서부터 12절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게 세 단락을 이렇게 나누면서 각 단락별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1절부터 3절은 그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1절이라 봐야죠.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10편의 이 뭐 이런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의 그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이제 우 목사님 설명과 맞는 얘기죠. 그 연결시키자면 하나님 저한테 옛날에 돈 빌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갚으셔야죠.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걸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런 자들에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또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렇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런 선한 소자에게. 행동 하나하나가 아마 그거에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다 이게 논리적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 지금 오늘 본문,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기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 낮은 곳으로 신자들의 걸음이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잠언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그 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을 돌보는 사상이 구약 성경에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은 다 좋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문제지. 주여.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도 그래요. 저의 어떤 솔직한 그 목회적인 경험, 또 지켜봤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 그렇죠.
씁쓸하죠. 그리고 또 왜 돈 있고 부자들을 좋아하느냐면 구김살이 없어. 기생충. 그리고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죠. 사람들이 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함께하는 일에 소극적인가 하면 어려워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고 부자들이 못 되고 부자들은 못 되고 하는 현실은 안 그래요. 반대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시무시해요. 돈이 없으면요 사람이 거칠어져요. 인격에 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그 자발적 하향 평준화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삶인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향 평준화는 잘 안 돼요. 근데 하향 평준화는 오늘 우리가 마음 먹으면 돼. 마음 먹으면.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안 먹는다. 그래서 뭐 이런 좋은 말들 첫날 만날 떠들면 뭐 하냐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인 우리들의 삶부터 교회 안에 부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삶이 제법 안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왜 고민이 없겠어요. 또 뭐 그런 부분에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은 깨놓고 말하면 돈 좀 있으면 막 어지간히 자기 삶을 어느 정도는 다 지켜요. 그 결국 목회자들의 어떤 관심과 시선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맞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라고 할까? 그렇죠. 끊임없이 그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잖아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보면 가난하고 어렵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런저런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가 목회해봐서 알지만은 그 사람들 뭐 한 번 상담하고 밥 한 번 사주고 한 번 함께 한다고 해가 사람이 뭐 그렇죠. 온전해지고 하지 않잖아요. 보면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은 거의 계속 좋아.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안 좋아. 근데 우리의 관심이 바로 이 계속 안 좋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는 자발적 하향 평준화되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은퇴하시면서 이제 후학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다 같이 가난해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되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참 그러고 보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썩었네. 아니 이거 좀 저게 목사님 박대현 전사가 은근히 저 목회해가지고 좀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 아니 그게 그런 마음이 강해. 성공도 부자로 성공하는. 부자로 네, 성공하는. 부자로 성공하는.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도와줄 그래서 드리고 미국까지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좀 비슷한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 이게 선한 행동을 다윗이 되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선한 행동 행위를 조금 하다 보면 율법주의처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공식처럼. 예. 아, 네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네, 가난 사람 돌봤으니까 하나님 또 다윗에게도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좀 팀킬러 책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복음과 종교를 어떻게 구분하면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하향 평준화하는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명예예요. 그렇죠. 그 우리의 영광이고 네. 하나님 백성이기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게 뭐 이거 너 이런 거 한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회하면서 제일 기쁘고 보람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 삶을 그냥 막 다 포기하고 목사님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뭐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같이 했던 시간과 내용들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졌던 어떤 사랑 때문에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누더기 같은 자기 삶을 붙잡고 계속해서 내가 이 삶을 목사님 경주해 나갈 힘을 얻었어요 하고 실질적으로 삶이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경주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들을 할 때 참 눈물 나죠. 아, 보람되다. 맞다.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옆에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안 행복해요. 결국 시간 지나면. 그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대로 둔 채 내가 그냥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그 삶 별로 안 행복해. 살아봐요. 그 별로 안 행복해요. 어딘가 누구인가로 흘러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고 누군가를 살려낼 때 그거 볼 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 우리 주님께서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지금 다 세상의 어떤 풍조 가운데 이게 쇠뇌되어져 가지고 손해보는 그 삶이 나한테 내 영혼에 손해가 되느냐 그런 어떤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낮은 자리로 갈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강의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청장년들 그리고 어른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쭉 살피면서 누가 지금 지쳐 있는가? 누가 실질적으로 곰핍해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게 우리 행신교회 목회의 방향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 성도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보통 보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1절에서부터 그 3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근데 뒤에 내용은 다윗이 그렇게 했음에도 쉽게 말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기 밑빠진 독을 내비두고 다른 사람의 밑빠진 독을 이렇게 막아주고 평생을 살면 훈훈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따뜻하고 그럼 좋은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4절부터 9절 보면 4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반전이 나타나는 게 그런 상황에 있는 쉽게 말하면 다윗을 더 볼가먹으려고 해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습성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이거 갑자기 그걸 이야기할까는 저게 좀 생각이 나네. 담임 목사로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이 있죠. 한 곳, 두 곳, 셋.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인데 교회는 꼭 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 들어줘야 돼요 그거. 그래서 나도 여러 개 제가 지금 보험이 많아.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분들한테 들어줬던 보험이 많아. 근데 뭐 제가 보험하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지금 약간 비판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그 계약하고 말 그대로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업을 삼은 것. 유익해지고. 그게 나랑 같이 유익해지고 또 도움도 드리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냥 내 삶을 희생해서 그들과 함께 한 건데 어떤 순간 나 뒤통수 맞았네?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가갔는데 그들은 이 선의를 이용해 먹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호구 잡힌 거죠. 맞습니다. 호구 잡힌. 근데 지금 보험을 깨야 될 보험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이 4절부터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죠? 전부 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말 과격합니다. 그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보러 왔을 때 아이고 니 병들은 나 많이 힘들지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요거 봐라 요거 완전 병들었네 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야 걔 이제 끝났어 이제 곧 아웃되기 일보 직전이야 그걸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나팔 부는 지금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7절 말씀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참 9절은 제일 아픈 9절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일 친한 친구까지. 참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금방 제가 뭐 보험 사기 당한 거 사기라고 해야 되나? 피해자. 보험 나한테 그 보험 들었던 분들 다 전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었던 분들 너 그거 좀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깨지 마세요. 그분들이 이 또 영상을 보셔야 돼요. 의리 지켜야 되잖아. 그럼. 그래도 또 그분들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구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솔직히 내 마음에 다윗이 지금 욕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행실이 내 가운데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거꾸로. 솔직히. 그렇죠.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전격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배현 전사님이 이과 관련해서 그래? 간증 또 지난주 간증에서 대박 났거든요. 야, 났어. 그래서 오늘 우리 박배현 전사님이 또 다른 간증. 뭐 간증이랄 수도 있고 고백. 고백이랄 수도 있고 이걸 간증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 피해자인 양 하지만 그렇죠. 사실 누군가인데 가해자. 가해자일 수도 있고 누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나쁜 마음까지도 품는 경우가 굉장히 쉽게 있는 것 말해가지고 같아요. 나하고 이게 사투리는 빵상하고 비슷비슷한 네. 뭐 업종 또 어떤 일을 하는 내 친구나 또 주변 사람이 나보다 잘 좀 되면. 못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좀 그렇죠, 있어요. 있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사촌이 땅산 배 아프다고 예. 저도 좀 그런 걸 경험했는데 SNS를 저도 이제 페이스북 처음 나왔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이렇게 많이 하고 친구들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좋아서 되게 페이스북에 좋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글도 다 보면 나 내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면 어디 좋은데 가는 거. 맞아요. 그런 것만 하고 자기 이제 일기 써도 세상 선한 사람이야. 자기는 착하고 참아주고 회개하고 아주 세상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나 그래서 나 지금 좀 돌려치기 아니야.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 저도 뭐 이렇게 썼고 왠지 그렇게 써야 사람들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랑 이제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잘 되는. 다 잘 되는 소식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잘 됐다. 이 사람 이런 마음들을 가졌죠. 누구랑 좋은 소식 있으면 좋은 사역지 갔네 좋아. 좋은 사람이 결혼해 좋아.
했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근데 나는 좀 뭐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나는 비관하는 좀 혼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되게 못났구나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페이스북 한 메일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니까 계속 보니까 이런 마음 하니까 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쟤는 저건 좋은 거 맞는데 쟤는 딴 게 성격이 더러워. 아니면 쟤는 정말 부모님 저거야. 능력도 없는 게 딱 부모님 뒷배 딱 업고 가는 거야. 쟤는 뭐 저거라도 가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음을 하고 간혹가다 이제 친구들한테도 뭐 그 소식 들었어요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혼자 자기 전에 딱 볼 때는 막 제 영혼을 후벼 파더라고요. 저는 세상 못난 놈이고 못된 놈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너무 접하게 보다 보니까 SNS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완전히 악이다. 일만 악이다. 나한테 독이 된다. 해가 된다. 이거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박배현 전사님이 아주 핵심을 우리한테 저런 거 많아요. 많죠. 저런 거 많고 보면 남들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동정을 잘해요. 그렇죠. 막 위로해주고. 아이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남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안 좋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습성이. 우리 우 목사님이나 우리 현근 전사님은 이 지금 다윗이 지금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삶이 본인한테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까? 있죠. 네.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이제 전사님은 순수하고 착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SNS를 안 하고 내용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 거고 저는 더 나가서 그래? 그러면 한번 이제 나는 없다라는 거 가난, 약함, 못남 이거를 하나의 또 컨텐츠로 삼아 떠보겠다. 뭐 이제 이런 심리가 있죠. 사람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 팔아먹지 않고 내가 양심을 지키고 나는 그렇게 코스웍을 밟아서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좋은 위치에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흑수저로서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또 포장지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럼 그 안에는 결국에는 이런 어떤 배신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근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 은근한 어떤 아까 전사님이 이게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갖고 또 그거 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보통 그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가십을 하잖아요. 뭐 어떤 뭐 선배, 후배, 뭐 우리 동기들 하면 뭐 하다가 목회하다가 무너진 케이스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대화가 그냥 활력이 넘쳐. 그러면서 이제 막 훈수를 막 둬요. 훈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거기서 그런 판단을 했어? 잘못이야 그 형이 그건 하면서 맞아 막 해요. 근데 누가 되게 잘 됐잖아요. 이러면 그거 아버지 그 교단 중진이잖아. 뭐 이런 말. 그 잘된 거 이렇게 깎아내는.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뭐 그게 있죠. 습성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런 현실들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주변에 수군거리면서 자기의 이 비참한 상황들을 가지고 막 자기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지금 완전 그럭기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을 하면서 아까 우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하나님 나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최선을 다했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안 일으켜 세워주시면 제가
이 삶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지금 9절까지 철저하게 그 마음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건 지금 좀 어떤 정서입니까? 이게 그 구절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확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네.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뻔뻔함의 극치를 어떤 다윗의 신앙의 뻔뻔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차원에서. 예, 좋은 차원에서요. 예. 왜냐하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지어서 아픈 것도 알고 뭐 이렇게 모함당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삶들을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 내가 억울하고 해도 내가 나의 선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믿음의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 어떤 다윗의 어떤 믿음의 확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절 같습니다. 우 목사님은 뭐 10절에서 12절 상황에 이렇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논리보다는 은혜를 베푸시고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삶보다 죄를 고백할 날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행한 악을 다 갚지 않으시면서도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깊은 다윗의 이해 그리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언약을 붙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잘 못 살거든요. 약자를 돌아보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배신자의 입장에 맞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자기 행위를 두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타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씩 우리 농담하잖아요. 목사님하고 너는 새끼야 지옥이야. 왜냐면 잘 살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갈 것 같다 그러고. 우리 행위가 그냥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 하나님을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약속이 내 행위가 아닌 그 약속이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10절, 11절, 1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하고 12절에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의 어떤 승리, 영광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그냥 삶의 어떤 행동 하나 둘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어떤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또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끊임없는 인자와 사랑 이것이 우리 삶을 붙잡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들 보면서 다윗의 별명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이 4절을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4절이 아까 박 전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뻔뻔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든 이유가 자기의 범죄 때문인 걸 자기가 안다.
그게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그 병나음을 또 구하는 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자기가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뭔가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관계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관계 중에서는 부모님, 엄마, 약간 뻔뻔하게 나는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해놓고서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아이덴티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땡깡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뻔뻔하게. 이게 그냥 내 삶이 다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맞습니다. 예. 이게 결코 악용되어질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나의 못난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보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못난 삶, 부끄러운 삶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게 보면 양심이 너무 예민하고 활성화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앙 안에서의 원리는 우리의 못난과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이 그 4절을 근거로 해서 이걸 보여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날 붙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신다는 것. 맞습니다.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삶이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배신 많이 했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신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배신 많이 대신 하고 많이 드리죠.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배반들, 사람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절 크게 한번 같이 읽고 오늘 41편 강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는 42편.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제일 유명한 시편.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아주 유명한. 2권의 1권도 그냥 끝내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고라 자손의 이 고라 자손이 저거잖아요. 고라가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 맞아요. 해가지고 땅 갈라져가지고 다 죽은 그 자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서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 자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손가락질을 받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 이 고백을 지금 해놓고 이 대단한 시편이거든요. 시편 42편. 예고편까지 아주 흥미롭게. 다음 주에 저희들이 42편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